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풍칠스님 대학 강해 제30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대학 강해를 시청하시고 큰 깨침에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사 뜻을 아는가? 사무사 뜻을 어느 정도 깊은 차원으로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데, 이 사무사와 같이 곁들여서 이제 무불경 이런 구절이 그 이제 원래 아시는 것 같이 시경 노성경 편 4장에 나온 말인데요. 요 공자님께서 시 300편 시를 모으시면서 아주 훌륭한 시들을 모아서 300편 시를 오직 이 한마디로 좋게 그 뜻을 다 덮는다. 이거 엄청났죠? 그 유명한 시인 시성들의 300편의 시를 한마디로 사무사로 그 뜻을 덮을 수가 있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뜻이에요. 이건 참으로 인류사에 놀라운 그 말씀들이거든요. 이건 고차원의 영혼의 안목이 트인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이지, 그냥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무짝에도 휘종못도 못한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생각을 가짐에 특히 우리 이 불교계 승려 학자들 이 말씀 깊이 사유하고 생각해서 들으셔야 돼요. 택도 없는 말씀 자꾸 해서 못 써요. 이 생각을 가짐에 식물 주기 마디 속에 깃들어 있는 싹, 눈, 이건데 잠보가 또 맹얼, 그 나무 가지에서 돋는 싹과 뿌리에서 돋는 싹처럼 할 것이요. 심오한 표현이에요. 참으로 요 가지 마디 고기 거기서 숨음이 나오는데 그 생명이 나오는 그 생명의 싹이 그게 본래 망상이냐 이 말이야. 이런 말 듣지도 못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거든. 심지어는 상제님을 모시듯이 할 것이다. 생각을 하되 상제님을 모시듯이 확실하고 분명하고 올바른 그 생각을 하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입을 지키되 병막에 막듯이 하고, 이 병막에 뚱어 막듯이 새지 않게 하라 이 말이에요. 네. 이렇게 하면은 삼강오륜과 구법 9가지 구주법이 성취되고 성공할 것이다. 이 구법 구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들어만 놓으십시오. 이건 참 긴 설명이 필요했어요. 그 기자가 무왕의 그 질문에 천하를 다스리는 9가지 큰 법, 대법으로 대답한 것이에요. 오행,
행할 행자 다섯 가지 행할 행자, 오사 일사자 다섯 가지 큰 일, 오기 기강, 오팔정 여덟 가지 정사 정치, 황극 삼덕 세 가지 덕, 개의 의심, 서징 오복의 구법을 대답을 했어요. 구법에 대하여. 오행은 오상이라고도 하죠. 인의예지신 유교적인 것이고, 사실은 이 오상이 예가 먼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예가 먼저. 질서가 예를 모르면은 인도할 수가 없고 의도할 수가 없거든요. 뭐 어쨌거나 그 당시에는 인의예지신으로 요게 유교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셨고요. 불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치관의 다섯 가지 수행법을 말씀을 했다. 낱낱 설명은 생략을 하죠. 또 군사적으로 전쟁을 할 때에 모방자, 방, 둥그런자, 원, 구불곡자, 곡, 고들직자, 직, 예리한다고 할 때 예 등 그 지형에 따라 지는 다섯 가지 군법, 군사 진영을 말씀을 했고, 또 만물을 조성하는 다섯 가지 원소, 이런 건 이제 제가 정리해서 정확한 표현을 해드리는 거예요. 물질의 원소, 금목, 수, 화, 토, 또 목화, 토금수, 그 필요에 따라서 표현을 이제 달리할 수가 있죠. 이 다섯 가지 원소는 생명에 살 수 있는 생명의 기본 원초적인 원소, 여기서 한 가지만 빠져도 생명화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여러 번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다섯 가지 큰 일, 오사는 뭐냐? 다섯 가지 아주 중요한 일로 홍범구주의 하나로 예절상 다섯 가지 중요한 일, 모양모, 전체 모습, 형체, 말, 언사, 보는 시, 안목, 듣는 청, 생각하는 이런 뜻도 하나가 있고, 또 세, 월, 일, 시를 성진, 그래서 옛날에는 또 이제 크게는 역수까지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정치를 하는 우두머리는 제왕 황제는 이걸 다 알고 모른다고 해도 이러한 인재들을 잘 발탁해서 등용하는 것이 그게 이제 통치자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또 이제 세 번째 다섯 가지 큰 일은 효행과, 효도는 백행지번이야. 효가 무너지면은 그 짐승 세상이니까 지금 세상 보세요. 지금 이게 신우, 벗, 독서, 근행 부지런히 힘쓰고 근검 전략하고 적어도 우리 국민이 먹고 버리는 이러한 것들은 일본, 대만 수준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또 일본 말하면 또 머리가 흔들지 말아요. 옳은 걸 말하는 거요. 길파가 아니라. 뭐 이런 말이나마 알아들었으면 다행이에요. 자, 네 번째는 병법의 중요한 다섯 가지 점. 여기 특히 선진국으로 지금 우리가 진입하고 있는데 담배꽁초나 처리 못하는 젊은 세대들, 이거 우라통 터진 일이야.
그런 인격 가지고 딱 한국 벗어나면은 그 바로 도태되는 거야. 촌놈, 혐오 민족이 되고 만다고. 이제 낙서하는 것은 줄어들었습니다만은 화장실 하나 이용하는 거 배운 거 봐왔고 지금도 오는데 화장실 갔는데 이 안국역 화장실 갔는데 왜 비행기를 왜 못 내립니까? 꽉 막혔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병법의 5가지 중요한 점. 도를 알아야 돼. 도. 하늘에도 땅에도 사람에도 도. 또 하늘의 이치, 땅의 이치, 장수 아래 병졸 위에까지 또 온갖 법률에 대한 거, 군법, 모든 법을 다 골고루 알아야 되는 거고, 이 5기는 기강할 때 세월, 일, 시, 성진, 역소를 총칭한 것인데 여기서 이제 60년을 1기로 치고 60년을 말하는데 1기는 12년을 단위로 치는 겁니다. 8정은 정사정자, 나라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8가지 일, 사치와 방종, 방탕을 막는 8가지 방법, 이런 거 다 배워야 글로벌 에티켓 국제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8가지 일을 알아야 되고 사치와 방종, 방탕을 막는 8가지 일을 배우고 알아야 되고 몸에 배게 해야 되고 세 번째는 화목하게 지내야 할 8가지 관계로 사전을 이제 참고할 것이고 요 임금왕 극할교자 황극의 도리가 있는데 황제가 되든 천제가 되든 제왕이 되든 왕이 되면은 되어야 할 갖출 자격 조건. 지금 우리나라 민주당이고 뭐 여당이 할 것 없이 그딴 것들이 뭘 한다고 설치된 거 꼴을 보면은 가스럽고 가당찮아. 근데 한국 현실이 그런 걸 어찌합니까? 이런 말이나마 들을 수 있는 몇몇 분 그저 200명도 안 되는 이러한 분들만이라도 이런 말씀을 깨닫고 한 사람이라도 가르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3가지 덕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직하고 강극하고 유국한다. 여기서 이 극자는 극할 극자, 이길 극자, 이 극자는 이때는 이건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이 극자가. 근데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런 이 불교의 이 위대한 점을 또 알아야 되거든요. 법신덕, 반야덕, 해탈덕, 이건 심오해서 인터넷 검색하시면 대강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내 몸이 법신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나에게 반야의 덕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런가 하면 모든 중생 인간들은 해탈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어 크게는 생로병사를 자유자재할 수 있는 그러한 해탈의 공덕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 개이란 말도 개술의 머리에 조아릴 개자인데 개의, 의심할 의, 요 상고할 개자 뜻과 이에 관한 그 단어까지 알아야 되는데 요 의심할 의자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만이 의심을 할 수 있어서 의심의 모든 발전에 잘못을 고칠 수 있는 원동력이에요. 그래서 만물의 신령스러운 존재가 인간이거든요.
세상 만사 천지자연 우주 만유에 이르기까지 의문으로부터 참된 진리, 도리, 이치, 법칙, 원리, 방법 등을 알 수 있고 터득하고 깨칠 수 있는 것은 인간만의 고귀하고 존엄한 능력인 것이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한 분만이라도 시청해 주신 데 대해서 감격해 마지 않습니다. 제 강의를 시청하는 그 정도의 인격과 수준은 최고의 인격 인품을 가지신 분들이란 말이죠. 그러지 않고는 이 강의를 들을 필요도 없고 듣지도 않아. 듣고도 몰라. 서징, 이게 서징 그냥 들어만 놓으세요. 하늘에서 인간 세상에 내려오는 온갖 상징, 징조, 조짐 등도 잘 알아야 하고, 이 지구 온난화 누가 만든 겁니까? 우리 인간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9번째는 이제 오복, 5가지 복이 있는데 인간이 누릴 5가지 복으로 장수, 수명, 건강 장수하고 오래 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에요. 일단 사는 데까지 사는데 건강이 첫 조건이야. 건강 장수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강령을 하야 되고 유호덕, 그 유호덕은 도덕을 지키는 것을 즐거움과 기쁨으로 삼는다. 적어도 60% 이상의 국민이 이 수준에 이르러야 선진국민이에요. 예의 범죄를 지키는 것을 즐거움과 기쁨으로 삼는 거야. 이게 지금 우리가 이게 개판이 되고 말았잖아요. 이래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통탄할 일이에요. 도덕을 지키는, 예의 범죄를 지키는, 질서를 지키는 것을 생활화해야 돼. 이유 조건이 없어. 인간의 첫 규칙이야. 법칙이야. 즐거움과 기쁨으로 삼아라. 이 고종명은 제 명대로 무탈하게 살다가 편히 죽는 거. 이건 자기 노력에 의해서 하셔야 되죠. 이 고정명 하는 분들의 그 유진호 고려대 총장 대통령께 나왔다가 그 나올 뿐이 아닌데 일단 나왔다가 안 됐습니다만은 일단은 유진호 총장은 참 그 수필집에 나옵니다만은 너무 그 위장도 좋지 않고 건강치 않아 가지고 식사를 2시간 정도 이렇게 꼭꼭 씹어서 잡수셔서 장수하셨죠. 건강 장수. 한 번은 글쎄 줄을 쓰다가 밥 시간이도 2시간을 먹다 보니까 시간을 놓쳐버렸어. 그래도 뭐 필요하면 기다리겠지.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 또 연세대학교 김영석 교수 같은 그런 노 교수님도 그 가끔 말씀 중에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 몸 관리를 잘하고 마음 관리를 잘하고 생각 관리를 잘해서 102세, 103세를 살고 생존해 계시잖아요. 이러한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고 터득을 해서 깨우치는 것이 인간이 할 일이다. 그래서 영대로 삼을 것이다. 요 신령 영자 약자입니다. 요 한 대 두 대 할 때 이거 약자예요. 또는 이제 이걸 영부라고도 그래요. 정부할 때 신령한 영혼, 마음, 정신이 깃들어 있는 대목이라는 소리예요. 대목. 접을 붙이는데 그 바탕이 되는 뿌리가 달려있는 나무, 접목 되게 하고 또는 등대뿌리 되게 되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지금 이제 맞는
과수원에서 이제 지금 접붙이기를 많이 하잖아요. 교염에 감나무 접을 붙여야 감이 열려요. 그러지 않으면 교염이 크지가 않아요. 소인배도 가르치고 배우면은 대인 군자가 되는 거예요. 범부 중생이 수행을 하면은 깨달음을 얻어서 불보살림의 경지를 터득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이제 예기의 공예편에는 또 이렇게 설명을 하셨죠. 6.25 예기의 공예편에 공예는 구불국자 요 예돈 예자 이 구불국자를 거의 오역을 하고 착각들을 하고 있는데 요 무불경 사무사와 무불경 이건 이렇게 쓰면 이건 무자예요. 어미 모자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것은 어머님의 젖이라고 생명의 젖이라고 하는데 요렇게 열십자로 그은 것은 이건 무로인데 함께 쓰는 경우도 있어요. 무불경 사무사와 대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말인데 자기의 행동거지나 인생살이에 필요한 예의 범죄를 곡진하게 한다. 이럴 때 이제 구불곡자는 곡진하게 간절하게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무불경이라는 이 세 글자는 불경스러운 짓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게 붙은 말이에요. 공경하지 않게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불경한 그저거 불경스럽게 그래. 이 불경은 그냥 붙은 단어예요. 불경스럽게 하지 말라. 곡진하게 한다는 말은 마음과 정성에 지극하고 자세하고 간절하고 간곡하게 하는 것이다. 이 절을 구불곡자의 가장 위대한 것은 우리 불교에서 조석으로 절하는 절이에요. 제가 이제 3절을 말을 하죠. 어떤 경우도 간절하면 안 될 일이 없거든요. 간절하고 그 어떤 스님이 또 그걸 30년 동안 그걸 텃밭 산청인가 어디에서 큰 절을 30년간 했는데 아주 아름다운 그 절을 만들으셨다고 그래요. 그분이 아주 친절한 절이 왜 절이냐 친절이라고 그렇게 깨달으신 분이에요. 간절하고 친절하고 그 두 가지만 해도 대단하죠. 하나 또 생각해 보세요. 무불경을 공경하지 않음이 없다. 공경하지 않음이 없다. 공경하지 않는 것이 없다. 우리말인데 생소하고 듣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직역을 하도 말은 되지만은 그냥 불경스럽게 하지 말라 이 말이야. 예의 염치를 가지라 이 말이야. 이 무자 뜻은 하지 말게 할 무자로 금지하는 말이죠. 나쁜 짓을 하지 않으면 좋은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인간과 천상의 갈림길이 요 단계예요. 요 라인선이에요. 나쁘게 하지 않으면 인간이에요. 나쁘게 하면은 인간 아래가예요. 짐승이요. 나쁘지 않게 위로 올라가면 하늘이에요. 요 나쁘게 하지 않는다는 거. 이 나쁘다 뭐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유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왜 나쁜 놈이냐? 자기뿐 나뿐이니까 이기주의니까 나쁘다고 또 그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 하나의 좋은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도 전부 다 저만 잘났다고 나쁘다고 나쁘게 하니까 살 수가 없는 거거든. 나쁘게 하는 것은 해로운 짓이고 해가 되는 것은 불행한 짓이에요. 해로운 짓을 하면 서로 나쁘고 불행해지기 때문이다. 인간 행위의 기본 원칙은 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지 않는 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근데 따먹었다 이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 비구성들 250개, 비구니 500개에서 줄여서 348개 정확한 숫자까지 알아서 뭐래요? 나쁘지 않게 하는 걸로 하나로 그냥 해버리면 되는 거야. 일단은 행복의 기본 원칙은 하지 않는 것이요. 행복, 불행할 짓을 하지 않으면 행복한 거야. 행복 별것을 다 해봤자 불행할 짓을 안 하면 돼. 불행할 짓이 뭐야? 나쁜 짓이야. 그 나쁜 짓이 뭐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있지만은 그것도 모르면 그건 뭐 어떻게 다시 저 태어나서 서서부터 가르쳐야지.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것이 행복한 짓이고 성공한 짓이야. 누가 뭐래도 성공하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은 그래도 좋게 하고 옳게 하고 선하게 하고 선량하게 하는 것이지. 기계 조작하는데 나쁘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운전하는데 핸들 나쁘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그 택도 없잖아요. 소인배들은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것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소인배들은 나쁜 짓을 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어. 나쁜 짓이 몸에 배어 있는 것이 소인배들이요. 대인군자는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것이 몸에 배어 있어. 그 정반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인군자의 행위를 몸에 배도록 가르치고 배워서 깨우치게 하는 것이 이걸 무회. 이럴 때는 이제 없을 무자와 어미 모자를 함께 똑같은 말로 쓰는 거예요. 무회. 해줄 할 때 이 했잖아. 이렇게 이럴 때는 모해로 발음하지 않고 무로 발음을 한다는 뜻. 아시겠죠? 해롭지 않게 하란 말이다. 우리 말과 글에는 반드시 양면성을 가지고 있고 음양을 가지고 있고 손바닥과 손등의 관계처럼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모든 글자마다 하라 해놓고 하지 말란 말이 또 붙어 있어요. 우리 말도 마찬가지예요. 기다 반드시 아니다가 붙어 있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면 또 긴 것이 거기 있다고. 그 본질에는 반대되는 반대하고 상반된 뜻들을 가지고 있다. 그 어느 하나에 고집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문 글자마다 반드시 자해가 붙어 있는데 말게 할 무, 하지 말게 할 무 같은 말이에요. 하지 말게 할 무, 말게 할 무. 그런데 그 자해는 놀랍게도 헤아를 자인데 헤아를 자. 자해를 모르면 깊은 뜻을 절대 해석할 수가 없다니까요. 말게 할 무자의 자해는 요 헤아를 우자가 다용도로 쓰고 있어요. 네.
요 헤아릴 우자인데 요 헤아릴 우자 뜻에 갖출 빗자 뜻을 갖추고 있다. 헤아리는데 올바르고 헤아리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 아무렇게나 만들었습니까? 길이, 중량, 너비 모든 것을 다 이 회사에서 절대적으로 가장 필요한 공통점을 찾아서 이거 하나 만든 거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크게 만들면 어때? 안 되지. 불편한 점이 있지. 요 이자가 갖출 빗자를 또 같이 붙자 뜻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했죠. 이 갖출 빗자 뜻으로 변환이 된다. 하지 말라는 것은 반드시 하는 것, 할 수 있는 것을 갖추라는 뜻이다. 이에 이제 비거란 말 말씀을 했죠. 갖출 비 들거. 비거라는 뜻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하게 갖춘다. 모든 실력, 능력, 법력까지 갖추라. 또 비장, 여기다가 이제 감출 장자를 쓰면은 갖추어서 간직한다. 올바른 것을 갖추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또 비경, 놀랄 경자. 비경이라고 하면은 경계에서 대비하라는 뜻이다. 이렇게 자의를 인식하게 되면은 모든 말과 글자가 가지고 있는 심오한 도리, 이치, 진리, 원리, 방법이 있음에 말과 글을 통해서 선지식의 말씀에 바로 깨치는 법칙이 있어서 언화, 대오를 할 수가 있다. 이건 우리 문중에서 전정왕차 전강조시 스님께서 아침 조참 법문에 자주자주 말씀을 하셔서 선지식의 말 아래에는 언화에는 큰 즉각 깨달을 수 있는 법칙이 있다. 대각도 됩니다마는 이럴 때에는 대각이란 말은 대오로 씁니다. 오자와 깨달을 오자와 깨달을 각자는 설명을 했죠. 말씀에 따라서 크게 그러잖아요. 수학 문제 풀다가 선생님의 쫙 귀띠만 하면은 적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미학사는 공경하고 삼가하면은 부절이 꼭 맞듯이 할 것이요. 공경하고 삼가하면은 부절이 맞듯이. 부절은 뭡니까? 옛날에 이제 신표, 믿음의 표시로 여러 가지 또 국가에서도 그렇고 나무나 돌로 두 쪽을 똑같이 만들어서 차고 다니기도 하고 두꺼운 종에다가 똑같이 써가지고 언약을 하기도 하고 요새는 이제 커플 반지 가지고 이제 또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게 다 맞이해야 되거든요. 이제 엄각이라는 그 엄은 엄연이라는 뜻으로 엄숙하고 위엄이 있고 씩씩하고 점잖으면서도 고와하고 고와는 고상과 같은 말이에요. 음이요. 제일 답답한 것이 무식한 거예요. 생각이 좀스러워. 생각에 소통이 안 돼. 못 살아요. 예를 들자면은. 그래서 고상화해야 돼. 각은 이게 다 쓸 수가 없어서 그냥 귓전에 스치만 가서요. 각별히 조심할 줄임말이야. 엄각할 때. 이 두 글자가 대단히 훌륭한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각별히 조심하고 삼가란 말인데 비슷한 말로 경동망동하지 마라. 경거망동하지 마라. 경거망동. 줄이면은 경동. 경거망동하지 말란 뜻이다. 여기서 이제 약자는
약합부절, 여합부절. 예, 부절은 꼭 맞듯이 사물에 꼭 들어맞게 하란 말이다. 부절이란 돌이나 대나무 두꺼운 종이 따위로 만든 부신, 믿음의 증표 두 쪽이 꼭 맞아야 하듯이 하란 말이다. 이제 여기에서 생각할 뜻은 음역과 같이 생각도 맞게 하라는 뜻이다. 음역 이런 것은 알아놓으시면 좋습니다. 어머름자 이 가뜨력자인데 이 음약이라는 말이 생각도 맞게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또 이제 안정사는 편안할 때에도 공경함을 잊지 말고 공경함을 잊지 않고 늘 스스로를 경계해서 공경함에서 떠나지 않게 정착하고 사양할 줄 알아야 한다. 사양할 줄 아는 마음이 인간의 도리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편안한 안자 뜻은 안불망위로 줄임말인데 안은 달라붙어 떠나지 않는다. 이 편안한 자가 달라붙어서 안 떠나는 것. 안착 또는 정초, 주춧돌을 놓듯이 맞게 하고 정아, 꼭지 있는 식물 줄기나 가지 맨 끝에서 나는 싹 또는 액아, 곁눈 식물의 줄기나 가지의 겨드랑이에서 나는 싹처럼 측아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 싹이 음이 맞지 않으면 그 태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 생각을 그렇게 맞게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식물에 싹 나듯이. 또 공경하는 것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식물에 싹이 안 나면 그 필요가 없잖아요. 싹이 나야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고 수확을 하게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안정사의 이 말씀사자 뜻에는 살이 명창, 말의 이치가 분명하여 잘 통하게 하고 글 뜻이 분명해서 통달게 하고 말에 쓸데없이 맞는 것을 사비라 한다. 사비. 말씀사자 허비할 비자. 언사와 안색이 좋고 장렬하는 것을 사색이 좋다는 등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또 안민재는 공예로부터 안정사에 이르기까지 실천하고 살면은 온 천하 백성들 사람들이 안락을 누리지 않겠는가? 누린다 이 말이야. 않겠는가? 이 물음표를 붙이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그렇게 물어보라는 소리예요. 어? 남의 잘못만을 따지지 말고 내 잘못을 먼저 따져보라. 여기까지 설명들을 정리하면은 기존에 너저라고 어설픈 해석들을 다 정리해 치운 거야 내가. 사무사, 무불경 그냥 어설프게 지 생각대로 끼워 맞춰가지고 미세욕구를 동원해가지고 설명해봤자 정확한 뜻들을 모르가는 소리야. 실천을 안 해봐서 모르는 거야. 어떻게든 그래도 우리 승려들은 실천을 하려고 애쓰거든요. 신발 하나 벗어도 반드시 벗어야 되고 요 사무사를 여기까지는 학문적으로 제가 정리해서 제공해 드리는 건데 이걸 벗어나서 더 큰 뜻으로 사무사를 격유설로 해석을 하면은 어떤 뜻으로 변환이 될까요? 눈을 크게 뜨시고 영혼의 눈을 크게 뜨시고
가슴을 텅 비우고 생각을 하늘처럼 확대하고 확장해서 들을 것이다. 이 사무사 무자는 두 가지 작용을 한다. 이건 누구도 모르거든요. 사, 요 사갈 사자, 사탄이라고 할 때, 사모유드라고 할 때, 간사할 사자. 요 무자를, 없앨 무자를 한 가지로밖에 설명을 못했어요. 왜? 차이를 모르니까. 그런데 요 생각은 사감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요. 얼마나 위대한 뜻입니까? 달빛이 비쳐서 금빛처럼 빛나는 물빛이 청정하게 빛을 내듯이 이상 생각을 표현할 수 없어요. 문학적으로, 문자적으로, 언어학적으로. 이런 뜻을 모르고 무슨 번뇌망상이니 뭐니 이런 짓거려봤자 무시하다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는 사악한 것이 생각은 사악한 것이 없게 하라는 뜻으로밖에 해석을 안 해요. 못해요. 그런데 이 없을 무자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없을 무자가 비거라고 말씀했잖아요. 비거, 자해가, 이 없을 무자의 자해가 비거라고까지 설명을 누구로 했죠. 이 거자는 들 거자예요. 비거는 빠지지 않고 완전하게 갖췄다. 무엇을 크게? 하늘의 도리, 땅의 도리, 사람의 도리, 자연의 도리, 자기가 믿는 신의 도리를 다 갖추었다, 깨달았다. 그렇게 되면은 생각이 여기는 갖추어지면은 사악할 수가 없어. 이런 말이 쉽고도 어려워요. 생각을 안 해봐서 그래요. 다시 한번 생각은 기존의 생각은 학문적인 생각은 사악한 것이 없다, 없게 하는 것이 사무사야. 시 300편에 사악한 뜻이 있다면은 그건 시가 아니야. 얼마나 청정합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하되 사악한 것이 없게 하는 뜻이 있고 이걸 이 무자의 자해를 알면은 생각이 생각으로 옳은 생각으로 꽉 차버리면은 사악할 틈이 없어. 여기 들어갈 틈이 없어. 무엇으로 꽉 차? 하늘의 뜻으로 꽉 차, 땅의 뜻으로 꽉 차, 사람의 뜻으로 꽉 차. 완전한 사람이 되고 완전한 하늘이 되고 완전한 땅이 되고 완전한 자연이 되고 완전 무결한 자기가 믿는 신이 되면은 여기에 무슨 사악이 붙을 필요가 있나? 없지로. 이건 깨닫지 않으면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그거 알아서 뭐라고요? 무식한 놈거나 상종을 하면은 고귀한 가치를 절대 몰라. 왜 다이아를 좋아하는데? 값이 비싸니까 좋아할 뿐이지 진짜 다이아몬드 가치를 알고 좋아해? 내 영혼이 다이아몬드야.
콧수염하고 이 머리털, 이 음모의 음모, 이런 모든 털들이 털의 조직을 아십니까? 왜 그 옛날에 큰 바위, 저 은진미르 불상, 저 오사카 성 같은 거, 그 거대한 돌을 운반하는데 사람의 머리털을 꼬고 꽈서 크게 꽈가지고 운반을 해요. 어째 그게 그 머리털이, 인간의 털이 그렇게 강력을 합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생리학적으로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하면은 놀라운 법칙에 나는 원리를 아니까 할 뿐이요. 전부 이 다이아몬드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머리털이고 콧털이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 조직이 콧털이고 머리털이고 음모고 겨드랑털이고 인간의 인체 털로 조직이 되어 있어서 강인해서 잘 안 끊어지는 거예요. 네? 무자의 좌우로 반복해서 연결된 이 말을 제가 편의상 만들었어요. 요 없을 무자 같은 경우 CHAIN 블록, 체인 블록이란 말 아시죠? 이 무자가 그렇게 체인 블록처럼 좌우 전후 상하로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체인 블록 역할을 하는 것이요. 이런 설명에 영어 있는 눈이 확 떠지셔야 되는 겁니다. 생각에 간사함이 전혀 없다. 마음에 조금도 그릇됨이 없다. 마음에 조금도 나쁜 생각을 하지 않는다. 마음이 올바르다 등등의 해석은 막 그런가 보다 하고 1단계 해석인데 중용어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보다 더 높은 깊은 단계의 뜻이 신의 격조 높은 생각은 감히 해를 수가 없다. 이건 이런 말 이 해석하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신지 적사는 불과 탁사, 이건 이럴 때는 탁으로 발음을 해야 될 탁자로 신의 격주 높은 격주를 가진 신의 생각은 그걸 격사라 그래. 감히 헤아릴 수가 없다. 탁사. 가히 탁사할 수가 없다. 헤아릴 수가 없다. 대단히 현명한 말입니다. 방간에 또 기록을 이렇게 해놨어요. 마음의 경로는 영롱해서 그 격조가 숭고한 것이다. 숭고하게 가질 것이다. 인간의 그 영혼을 숭고하게 가진 만큼 발전하는 거예요. 마음의 경로, 우리 성객들이 심노절 마음 길까지 끊어졌다고 자꾸 했었는데 표현상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마음의 경로가 영롱해서 그 격주가 숭고하면은 마음길 끊어지고 말 것이 뭐 있어요? 어? 이런 것까지 알고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영롱하다. 구슬에 반사되거나 비치는 빛처럼 맑고 아름답다. 영롱한 아침 이슬처럼 생각을 할 것이다. 아침 이슬에 그 이슬방울, 그런 생각이 끊어지고 말 것이 뭐 있어. 필요한 대로 쓰는 거지. 에? 옥을 굴리는 것처럼 생각이나 말소리가 맑고 아름답다. 영롱한 목소리, 영롱한 생각을 해라. 영롱한 아름다운 목소리, 노래소리가 무엇이 그것이 본내망상이겠느냐 이 말이야. 격조, 품격, 품이 운치는 고상하고 고귀하고 고묘할수록 좋아. 그래서 생각은 고상한 만큼 높아진다. 고상이라는 하늘 높이 난단 말인데, 인간의 생각은 하늘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부처님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심성 같은 생각도 하고, 독세 같은 생각도 한다. 야당 국회의원들 보세요. 그 생각이 좀이 먹어서 독사로 그냥 편들여 가지고, 어쨌거나 인간의 생각은 숭고하게 하는 것이요. 그래야 인간이요. 생각에 대한 설명은 이쯤만 해도 될 것입니다. 강령들 하시기 바랍니다.